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싫은데 끌려오신 분이나 그냥 이렇게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나 사건이나 어떤 질병 가운데 있다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인도 속에 그 축복 속에 있다가 또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다양한 우리 배경들이 다 다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질문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의 그 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지 질문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응답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마가다락방 교회에 나를 부르셨습니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가장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담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예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답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우리 아침, 우리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것에 여러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특별히 아침 시간에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줄 길, 다닐 길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그 한 명의 제자로 현장 살리 전도자로 분명히 현장에 서게 됩니다. 현장에 사람들 만나보면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절대로 옳고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지난주에 읽었던 사사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사기에서는 계속 사이클, 똑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보다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여러분이 답답한 사람도 있고요. 왜 이렇게 살지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을 좀 살펴보면 우리도 비슷하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는 그래서 사사기의 사람들과 그것을 결론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행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만연했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육신적인 세상적인 왕은 없었죠. 그러나 그들을 죽음과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구원한 그들의 영원한 왕, 그들의 영원한 주인, 영원한 목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 대신에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해서 고민하고 그것을 원했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근원적으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던 문제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왕 대신, 주인 대신,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왔던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혹시 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목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위기 속에서 여러분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를 할 때, 또 제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RT에서 렘넌트 신학연구원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할 때, 또 모든 교회 사역할 때 정말 내 자신이 아니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 속에서 역사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 안 하면요, 내 것이 계속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따라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 행사와 모든 것들을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뜻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에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어떤 사건이나 뉴스에, 또 세상에, 우리의 욕심에, 탐욕에 빠져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옆에 있는 제자 사도 요한이죠. 요한을 보고 너무나 궁금했죠. 얘는 어떻게 될까? 너무나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너의 관심과 너의 초점은 그것이 아니다. 어떠한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든지 너는 항상 나만을 따르라, 그리스도만을 따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뉴스들, 소리들, 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제자로 오늘도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쓴 그 서신이죠. 그래서 이 서신에 참된 기쁨과 전도와 선교 일에 참여하고 올인한 그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그 은혜 속에서 힘을 얻고 강건해지는 축복을 누리면서 또한 하나님께만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확인하고 또 그 응답 속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0절 본문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영광을 돌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인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시고요, 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 영원히 있는 존재로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축복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처음부터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많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그 소위의 문답 1문답을 보면 그 대답이 사람이 죄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도 질문하고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누린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부터 회복한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사람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축복을 항상 누려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어떻게 돌리느냐, 여러분이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속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를 높여드리고 그의 이름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그 찬송의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이 최고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을 때, 고백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 자체가, 전도자 자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 응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 응답을 정말 누리고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해야 되냐?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는 의미는 영어로 보면 그냥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뭐 그런 의미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 다른 말로 거룩한 존경심,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을 갖고 있는 상태를 경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는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정말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응답 속에 항상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사실적으로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신 초월자 되신 그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기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을 영원토록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또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많은 일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나의 동기, 세상의 동기, 그런 걸 갖고 일을 막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동기와 이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정말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산업과 사업과 직장의 일이, 여러분 집에서 살림살이하고 지역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자세와 여러분의 기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그 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속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는 말을 할 때도 그냥 말하는 것이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속에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드리는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있는, 그 속에서 힘을 얻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접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의미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왕의 지파죠. 그런데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제사장은 원래 레위 지파의 사람만 될 수 있죠. 그런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유다라는 지파 안에 있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파로서는 불가능한데, 레위 지파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타나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예표로 성경에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서열과 그 계통을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한 번에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주셨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문제를, 원죄와 잠언죄라는 이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탄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영원한 왕으로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와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요, 영원한 선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에 있는, 하나님과 떠나서 분리되어서 단절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그 무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도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모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평한, 원수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화평과 화목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의 축복,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신분과 권세를 사실적으로 날마다 누리고 그 안에서 힘을 누리는 힘을 가지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을 또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혼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혼에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세상적인 배경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안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가 가장 필요합니다. 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 능력 속에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당에 도전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상속자로서 유업일자로서 축복 가운데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먼저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어떤 분이, 또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헌신하셔서 또 1,000,000원에 되는 헌금을 하시는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현실에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감옥과 같은 그 현장 속에, 핍박을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 감옥이 최고의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현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을 죽이는 말을 하거나 또 행동하거나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너무 미운 사람이 있는 분 계시죠? 용서가 안 되는, 이를 치를 떨고 있는, 그래서 이빨을 임플란트로 다 바꾸신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어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마음과 그 상태 속에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탄이 활동하는 통로와 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는 그 미움과 그 증오와 그 분노가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구원에 집중하게 됐을 때, 그 은혜 속에 풍성하게 들어가게 됐을 때 어느 날 그 미움도, 그 증오도, 그 분노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성경에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예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제 되려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을 통해서 사울 왕의 또한 사위가 됐습니다. 그럼 사위가 됐으면 얼마나 사울 왕이 잘 대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구하는 위인인데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할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대를 수천 명을 통하여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고요.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많은 위협과 공포 속에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윗 같은 현장에 있으면, 다윗 같은 상황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수하겠어. 기회만 찾겠죠. 다윗에서는 근데 그런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살리고 그를 도왔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입니다.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리는 사람을 가는 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야 될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회가 되시면 여기 찬양대 또 찬양팀 오셔서 여러분이 찬양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자 되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까지는 뭐 했냐, 중고등부터 대학생까지는 찬양대 항상 했고요. 교사, 보조와 교사의 일을 항상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일들에 또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50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죠, 살아 있죠.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은 다음에 찬양 안 합니까?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찬양을 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찬양할 존재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두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구역과 여러분의 부서와 기관과 또 현장과 지교회와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은혜로 나누는, 포럼하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이 들었던 얘기, 재미난 얘기도 있고 막 화가 나는 얘기도 있고 막 풀어야 될 얘기, 불신앙 얘기도 있고 막 많죠. 근데 정말 우리가 나눠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정말 하나님을 누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누림과 그 축복을 또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그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나누는 그 축복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정시 기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어났을 때 아침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낮 시간, 또한 밤 시간, 하루에 3번의 정시 기도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하시고 기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허락하신 빛의 경제, 성교의 경제, 렘넌트 경제가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을 통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전도자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그 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